지난주에 날씨가 참 많이 추웠죠. 예. 지금도 춥죠. 예, 맞습니다. 예. 올 겨울 최강의 한파가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바다도요. 와, 바다가 올 정도였으니 예배당 파이프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겠네요. 예,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수요 집회 때 우리 재원이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재원이가 집회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들어와서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저한테 아빠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네, 아주 건강한 녀석이 하나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박태준 형제님이 숨겨둔 물을 예, 부어가지고 내렸는데, 야, 이게 물이 오니까 이게 보통 답답하고 또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오전 오후 해서 여러 형제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얼어있는 수도를 또 녹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덕분에 저희가 지금 화장실도 쓰고 있고 또 애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그분들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많이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을 수 없고 제가 PPT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PPT 화면을 주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또는 상황이나 물건 등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기념일도 만들고 또 뭐 기념공원 이런 것도 만들죠. D-Day를 세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일보다는 뭔가 이런 반복적인 일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들, 어떤 우리의 역사가 되거나 또는 우리 민족 또는 우리 가정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라거나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 연대감.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을 기일로 삼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치유와 또 위안을 받기 위해서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와 사회의 연대감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념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참 뜻깊은 날이라 한다면 8.15 광복절이 있겠죠. 그죠?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이다 해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도 기념하는 것은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행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또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가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기억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더 큰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요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 기억하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약 40여 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기억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언을 남길 때는 어떻습니까? 진솔한 말, 참으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는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민족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기억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 신명기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각각의 말씀을 저희가 몇 가지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살펴볼 건데,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 이것을 기억하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와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시편 30편 4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거룩은 신적인 수준의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주일학교 복음 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빨래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빨래를 열심히 하면 이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빨아서 더 이상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깨끗해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 맞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 이 자그마한 흠조차도 점조차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옛적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존자로서 주권자로서 전능자로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리가 오늘도 딛고 사는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넓은 창공을 지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었던 이 애굽의 소나기로부터 건져내셔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6편 23절을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뭡니까? 비루하고 천하다. 가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지존하신 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관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 인애하신 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 후반절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영원한 기념칭으로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 중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자신의 기념칭으로서 사람의 이름을 그 앞에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할지라도요,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이름을 그분의 기념칭으로 대대로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자, 그러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음행으로 깨하라고 발락에게 술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걸 누구는 알아요?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게임에 넘어가서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연병이 그날에 퍼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단 이만큼의 흠과 점도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영 가운데 음행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길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지른 죄를 봤을 때는 그대로 다 절멸시키셔도 이거 과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2만 4천 명과 백성의 두령들을 처벌하시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요단강에 건너가서 처음 지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그들이 처음에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금 요단강 건너기 전이 시딤이거든요.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래서 벌 받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일을 겪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시 길갈에서 할례로서 나의 언약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적들이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아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급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몰살이에요. 적어도 3일 이상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고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마취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사방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그들이 여전히 내 백성임을 알리시고 하지만 죄는 용납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인자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죄악을 두려워하여 죄악을 떠나기를 원하며, 그렇지만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뭘 기억하라 했어요? 인자하심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거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내 백성임을 길갈에서 확정해 주신 것이 그분의 뭐라고요? 공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또 5장 15절에서도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또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 뭘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설명해 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성경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치 못하는 그때에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사로서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히 그분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도하여 내시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축소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무한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이 좁은 마음 안으로 숨어들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의지하여 내게 닥친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치는, 하지만 그러다 또 좌절하는 그러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기억하라. 좀 아리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걷게 하신 것이 왜 그랬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지를 확인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이것은 죄나 악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시험인데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뭡니까? 유혹, 미혹,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요. 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요.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요, 여기만 나오는 질문이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곳들을 보면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 사신들이 와요. 위문단이 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중의 모든 보화와 진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죠. 그죠? 근데 바로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테스트. 거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신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왔다는 것이 중심에 항상 있다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증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병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했겠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겠죠. 근데 그 자리가 자신의 국력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도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총동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 말들, 그럴듯한 말들, 내 마음을 꿰이는 말들이 들릴 때 그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내가 그 말에 쏙 빠져가지고 그런 신기한 말, 기가 막힌 말, 들어보지 못한 말, 거기에 빠지면 내 마음 가운데 실은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테스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단련하라고 했어요. 이 시편의 기자 아주 놀랍지요. 자기를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련해달라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기쁘셨을까. 시편 139편 2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의 정말로 중심에 정직하게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제 마음을 시험하셔서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때로 그 고난은 정말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무엇일 수 있습니까?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모든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고사도 보고요, 기말고사도 보고요, 수능도 봅니다. 수능 볼 때는 수험생들이 고3들이 수능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보니까 어때요? 수능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그냥 수두룩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와 이거 진짜 이건 못 넘겠는데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두산을 넘었더니 에베레스트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인의 삶은요 끊임없는 주님의 이 테스트의 여정이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신대요.
이런 테스트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 없어요. 이 학생들이 시험 없으면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공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테스트 받을 때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마침내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네. 내가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9장 16절에 보니까 중반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않을 거다. 주님께서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니까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잊으시겠다고 했고 사단은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주님의 확고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들 또는 지금도 때때로 빠지고 있는 그런 죄들이 우리 마음을 찌른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죄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네, 안 아픈 사람은 양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화인을 맞아가지고 다 타서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느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회복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그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묵은 죄들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어서 조명해 주십니까? 그분이 이 죄를 사하셨고 기억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진한 그 죄들을 눈과 같이, 이번에 눈 많이 보셨죠? 전 눈 내릴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사단마귀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떠올립니다. 계속 우리고 또 우리고 무슨 죄가 사골도 아닌데 그렇게 우려서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 숨게 만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우리 조상님의 이 행동을 하나하나 다 닮았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임을 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기억하라.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이 안에는 기억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시면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하라는 말이요, 기억하라입니다. 번역을 하면 기억하라 이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의 교사가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원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매주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근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무엇이 되십니까? 사랑이 되심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를요 끊임없이 다시 소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그라든 생명력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활력 있게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여 주신다.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악함과 나의 고집스러운 이 모든 이 질긴 나의 자아의 민낯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딘가로 숨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이 보혈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뭐만 달라집니까? 우리 마음만 달라져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면목이 없어서 설 수가 없어서 갑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게 더 주님 마음에 뭘 박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 좋은 거 보시겠다고 이 세상을 오신다 합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기 위한 일 아니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은 저 천국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경치,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먼 건축물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잊어버려요. 왜? 그 천국은 이곳과는 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천만천사의 이 찬양을 끊임없이 받으시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께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존재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요 절대 우리는 적어도 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할 때 우리 신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큰 3번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개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라.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율례와 법도를 줄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뭐 더 여기서 강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선명한 관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있어요.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나 레위기나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과 거의 동일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동일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유업,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왜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업을 다시 다른 말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활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숱한 많은 어려움과 자기 부인과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좀 내려놓고 싶고 고만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뭘 기억하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금방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억하라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또 누구도 박해할 것입니까? 그 제자들도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주인된 주님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은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꽃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광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아직은 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박해가 찾아오거나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 하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서 죽이고 그런 일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나 또는 모종의 오해나 또는 험담이나 후욕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 붙어있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네,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랍니다. 근데 대단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을 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때 뭘 기억하라 이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참된 가르침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분별하려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뭔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다툼을 하는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부드럽게 풀어보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면서 그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도들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붙어있는 가르침들이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분열과 거짓과 나누어짐과 다툼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다툼이 생긴다거나 분열이 생기거나 나뉘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미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뭔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겠지만은 이것이 사도들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며 우리가 잠잠히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힘써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됨을 힘쓰지 않고 분열하고 나뉘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명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요,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그죠? 우리의 이 자고 있던 심령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유언과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토록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였는가?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그 돌아봤던 그 무리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둔해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도 기억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전에 노예였고 종이었고 나를 거역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은 좀 유쾌한 기억입니까? 잊고 싶은 기억입니까? 잊고 싶은 기억이죠. 과거에 내가 노예로서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던 아픈 기억, 내 마음에 상처를 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원래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반역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뭐가 됩니까? 보상이 돼요.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하지 주님께. 왜?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나도 원래 노예였고 나도 원래 반역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갔던 나를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이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언젠가부터 되고 우리가 타성에 젖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뼈아픈 기억, 잊고 싶은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처가 누군지 아시죠? 네,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남겨놓은 재산들이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롯의 처가 명예롭고 기억될 만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불신앙의 표본이었던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시면 어찌된 영문인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풀어줘요. 상당히 긴데요. 맨 첫 번째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네, 본보기가 돼요. 네, 본보기가 돼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을 잠깐만 멈추게 되면요 금방 미혹되고 금방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흘러가 버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 우리는 더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더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억하라 하신 이것에 창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 심지어 그것이 뼈아픈 기억이고 수치스러운 기억이고 잊고 싶은 기억이고 상처가 되는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함으로 깨우치라 이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입하려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경계를 받고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고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의로운 자가 받을 상급을 풍성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이켜서 내 원함과 내 판단을 따라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선택적으로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넘어질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좋은 것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것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좋은 기억도
또 나쁜 기억도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예.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조금 넘어갈 것 같으네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비길 자가 없는 분임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왜? 그때만이 사람은 뭘 떠날 수 있어요? 악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만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만은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